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제 없는 상태에서 질서도 없고 이 공허 혼동 상태에서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풍요롭게 이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면 이 지구 중심적이었고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대리 통치하면서 이 보람을 느끼며 또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풍요로운 열매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이 돕는 배필이었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즉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적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하나 주셨어요.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의 장치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나무를 주시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알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영광들,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이들은 이제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히 그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악의 근원인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과 또 후손을 주실 것, 그래서 생명을 다시금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 이들의 그 죄와 수치를 완전히 가려버리시겠다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는 아담 이후로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원죄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이 아담에게 속한 이 모든 피조물도요, 지금 죄 가운데 오염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 가지의 법도 우리가 평생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법을요,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인류였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죽음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래 모든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20절까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 방법 말고 하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미 증거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22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요,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행위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의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믿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더 강한 의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의를 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이것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답니다. 값없이.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은혜로 값없이 차별 없이 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갖고 이제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랑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방법 외에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냥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25절에 보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기독교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냐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이걸요 잘 쓰지 않으려고요. 표현하지 않으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이 화목제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요 화목제물로 이제 그 번역을 하지를 않아요. 왜 화목제물로 설명하지 않는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화목제물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었다는 것을요 잘 듣기를 싫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요 인정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알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셔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우리의 죄를 그냥 덮었대요. 죄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예수님한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인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인신제사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린 건데 그러한 미개한 방법을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을 이제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되게 웃긴 얘기 같이 여겨지지만 이 성경의 일부분만 믿는 그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 비평주의자들 안에서요,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적이다 생각하고요, 이것을 지금 따라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화목제물 되십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요, 그걸 진리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 사람, 우리 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조금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완전한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최고의 삶, 행복한 삶, 잘 되는 나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불쌍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신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앞에 전제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얘기죠.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요, 잘 설명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다 이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여기에서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 여기에서요, 모든 복음, 모든 진리와 그 개념들이 시작합니다. 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셨던 그것을요, 달래기 위해서 드려진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그 진노와 그 저주를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 이 개념으로 인하여서 모든 개념들이 다 파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이 예수님은요,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어떠한 저주인가요? 우리에게 내려질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것을요, 우리의 그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예수님이 그냥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그냥 이 덮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그 덮은 아래에는요, 우리의 죄와 형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덮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언젠가는요, 이 죄와 형벌을요, 해결해야 돼요. 이 죄와 형벌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이 죄와 형벌을요, 그냥 덮을 거면 하나님이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덮어버리시면 됐거든요. 죽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대신 받으셨다, 우리의 죄, 우리의 형벌을요,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형벌이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형벌이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완전히. 이 개념,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형벌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 때 어떠한 그 마음을 갖습니까? 죄를 딱 짓고 나서, 그렇지,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아직 이 세상이 악해서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인식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을요,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죄가요, 완전히 해결된 존재, 형벌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된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신자가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신자로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죄와 싸워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그 사망이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탄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해요. 참소.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아유, 너가 그렇지 뭐. 야, 너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도 똑같아. 어차피 실패할 거야.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죄를 좋아하게 만들고요. 죄를 따라가게 만들고요. 야, 그러면서 무슨 네가 신자야.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시겠어? 이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계속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고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이미 우리가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형벌이 다 해결되었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제 지은 죄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은 죄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에 따른 형벌이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그 참소, 이 유혹에서요,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어떠할 때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요, 화목제물 되심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를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에겐 의지도 없고요, 우리에겐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형벌이 해결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냥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형벌이 해결된 거고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개인 자신을요 보면요, 별로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약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 신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을 한 번도 이 신자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우리 신자의 그 존재를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만 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더하면 더했지 다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이요, 해결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요,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 칭의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 법원에서, 이 법정에서 판사가요, 너는 의인, 이렇게 땅땅땅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때요, 우리는 의를 어디에서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요, 우리를 뭐라고 판결하셨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의인이다 판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누가 더 정죄하고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 넌 죄인이야,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패배자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을요, 그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들이 회복되어서 그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미 그런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또 그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대요. 자기가 믿어서. 내가 믿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았을 텐데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아직 그건 잘 모르겠대요.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더 노력해야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살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분이요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형벌을요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순교자들,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왜 이 순교자들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요, 이들은요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이 죽음 후에는 영원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이 죄와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요 담당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요, 또 한 사람의 죄를 위한 겁니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거였으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안다면 어떻게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을 위해서 그 단절과 그 버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 죄를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그냥 한 번에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무시간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그 모든 형벌들을 다 담당하시는 그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류의 죄를요 담당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 있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너희가 담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제 죄와 싸울 겁니다. 싸울 거죠? 싸울 겁니다. 우리 이제 죄를 대적할 거예요. 죄를 미워할 거예요. 혹시 여기 평화주의자 계십니까? 죄와는 화평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는 싸우셔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우린 죄를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죄와 그렇게 싸우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숨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우리의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요, 계속 우리를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다시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무엇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다시금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말씀 보니까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 의롭게 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죄의 유혹에서 그 시험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죄를 덮은 그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셔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화목제물 되심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고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서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요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담당하셔서요 우린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린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진리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 번째,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해결된 자들이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죄와 대적하면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존재에 합당한 삶을,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